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쁨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두 챕터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챕터는 기쁨의 주권자, 그러니까 절대 행복, 절대 기쁨의 주관자를 바라보라. 이런 그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갔거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내용인데 우리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1번 시작.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아들을 기뻐하신다. 2번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넘치는 만족으로 창조 세계를 기뻐하신다. 4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 명성을 기뻐하신다. 5번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할 민족을 기쁨으로 선택하신다. 6번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들에게 지우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 성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찾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바라고 그 기쁨을 향하고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게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쁨을 알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주님을 닮기 쉬운 그 길은 뭐냐? 이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고 이렇게 전심으로 그분을 향할 때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뭔가 막 그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도 환한 얼굴이 된다. 모세처럼 지난주에 나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 그 또 과정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거,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 그 안에 계시구나라고 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기쁨을 바라보고 추구할 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게 됨을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는 기쁨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 그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도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좀 나누면서 기쁨의 동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번째까지 나눴는데 오늘 7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기뻐하신다. 이거 누구나 잘 알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우리 여기서 이제는 존파이퍼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소망하는 자를 왜 기뻐하시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주신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뼈가 있어요. 돌탕 이야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왜 그가 아버지의 집을 내 가야겠다, 아버지에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집이 소망이구나, 왜 그런 마음을 품었냐 이거죠. 둘째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살고자 나간 거잖아요. 그게 자기 소망했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친구들이랑 같이 즐기는 것,
또 자립하고 독립하는 것 이런 것이 둘째 아들이 소망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겠구나. 그곳으로만 내가 가야 그곳에 큰 소망이 있구나. 왜 그런 마음을 느끼냐 말이죠. 그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것,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살 때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줬던 것, 그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그 세상에 주는 기쁨과 소망은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아버지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 그죠? 그 기쁨, 그 선하심, 그리고 그 오래 참는 참으심, 이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크기로 그가 이제 알아지고 그게 믿어지니까 아버지의 집을, 또 아버지를 소망하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소망해야 될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소망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왜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에레미야서 30장 거기 읽어볼게요. 39절 4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 보면 복을 준다고 하는 말씀인데 어떤 상황 가운데 복을 주냐? 그것은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어서 나를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런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두 번째 밑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은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선을 행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인데, 역대하 16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 이 다음에 여기 보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요.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은 선한 거죠. 선한 것, 또 그 능력을 베푸시는데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요. 그죠? 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 그 선함을 베푸신다.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은 아멘이시죠.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게요 변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막 기뻐했다가 또 어떤 때는 막 저 우울했다가 그냥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 10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분.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 거룩함이 영원하니까 그 하늘에 있는 그 6날개 천사들이 그게 수억 년, 이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영원은 영원까지니까. 이사야가 그걸 본 거고 요한계시록에 사도행이 그걸 본 거지만 계속 거룩하다 찬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그것은 변함이 없으세요. 식지 않아요. 저 우리 타오르는 태양은 언젠가는 꺼진다.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그죠? 그게 마지막에 확 타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이 태양이 이렇게 뭐 배로 이렇게 씨를 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두워져 버려요. 빛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는데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을 잃지가 않으셔요. 그래서 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기쁨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그죠? 지치지 아니한다. 쇠하지 아니한다. 영원한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시편 147편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아멘이시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뭐 야 말이 세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달리는 말에 달리는 군 마차 끄는 그 말을 말하는데, 그래서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억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런데 경외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이요 되게 경외는 그러니까 일단은 두려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있다겠죠?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 게 두려운 것과 인자하심, 이게 사실은 물론 우리 인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뭐 아버지가 뭐 엄청 무서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뒤에서 보면 그것도 인자하시고 이런 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의지할 분이 무서운 분이다. 그런데 또 인자한 분이다. 어찌 보면 이 성격적으로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는 보면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막 무서운데 또 어떻게 인자하고 이렇지?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그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그래서 거기 보면 예가 있어요. 그린란드의 빙하와 폭풍.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린란드를 그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빙하가 있는 곳을 갔더니 막 그 빙하가 막 어마어마한 그 높이에 빙하가 쌓이는데 거기를 지나가니까 혼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빙하 속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꺼질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갑자기 그 북극에 폭풍이 불어왔어요. 엄청난 폭풍이 불어오니까 그 빙하 사이에 빈벽이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거기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 앞에는 막 폭풍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빙하 속에 이렇게 피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따뜻하고, 그 폭풍은 두려운 것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빙벽 안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 그 예화를 드는 거예요. 빙하를 봤을 때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데 그 빙하 속으로 들어가니까 폭풍이 지나가는데 여기 피난처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렇지만 그 두려움과 그 안에 있는 사랑, 인자하심, 선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찬양하고, 그죠? 이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둘째는 말과 사람의 다리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튼튼한 말 또는 이 다리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어떤 군대나 무기나 이런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거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라고 데려다 놓은 그 지역은요 정말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라 도망갈 수도 없고 또 그 길을 또 지나가지 아니하면 위에 이제 유럽이나 또 중앙아시아나 남쪽의 그 애굽 문명이 이렇게 다른 문명들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우측으로 가면 또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그러니까 거기를 꼭 밟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왕의 또 대로가 또 거기 있었고 이스라엘을 쭉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끼면서 왕의 대로가 있었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밟히는 곳에 그걸 놓은 거예요. 밟히는 곳에 지형적으로 여러 그 세력에 의해서 밟힐 수밖에 없는 거기 놨는데 처음에는 400년 동안 왕도 세우지 말라겠죠. 군사도 이 상설군이죠. 상설군을 만들지 말라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셔서 사람 모아가지고 나가 전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방법이에요.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너희들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주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다윗 시대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윗도 나중에 이제 막 모든 나라를 정복해 버리니까 우리 군사가 몇 명이 돼가지고 인구조사했다가 그랬다가 재앙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인구조사가 그냥 사람 숫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인으로 착출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걸 알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몇 명이냐 처벌하게 했고 다 끝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또 처벌하게 2번 처벌하게 했어요. 그래서 센다 넘버수 그래서 민수기에 그게 백성들의 수를 센다 해가지고 민수기 넘버수에 그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세라고 했으니까 산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셔가지고 재앙이 임하는데 또 그 재앙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터가 확정되죠. 그 재앙을 끝내게 하는 큰 천사가 서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했어요. 보면 민수기에서 왜 2번 그렇게 그 숫자를 세라겠느냐? 처음에 숫자를 셌을 때 60만이 넘었어요. 그 이제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숫자 20세, 만 20세 이상 성인.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 또 숫자를 셌는데 또 60만이 넘었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봐라. 그 백성 그대로지 않느냐. 광야를 그렇게 돌았는데 죽었냐? 숫자가 줄었느냐? 너희들이 발이 부르텄냐? 못 먹었느냐?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시작할 때는 60만 나중에 끝날 때도 60만 그것 때문에 숫자를 세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이 말과 사람의 그 다리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허벅지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힘이. 그래서 이게 다리를 의지하는 것,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잖아요. 피조물. 다 피조물들에게 소망 두고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그 시편 20편 7절 말씀 2페이지에 있는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나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병거 또 사람의 말 이렇게 또 사람의 다리 이렇게 하니까 약간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적용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정말로 뭐 내 돈이라든가 또 내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죠? 나 인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밑에 있는 부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를 기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이 우리의 기쁨을 보면 또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희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합당한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고 싶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그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자리는 뭐냐? 우리가 그 자리를 그분에게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의 중심. 다시 말하면 핵심 가치, 내 안에 있는 핵심 가치,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그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 합당하고, 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모든 필요를 만족해 하시는 피난처이시며 보물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희망을 두라. 하나님은 이런 반응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높이고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요. 근데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막 간구하는 것도 좋아하셔요.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는 아이가 뭐 9명, 10명, 우리 저 감리교 목회자 중에서도요, 그 애들이 10명인 그런 가족도 있어요. 저 깜봉신앙에. 그 10명이 와가지고 날마다 뭘 달라고 하고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를 간구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 이거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간구하는 것도 기뻐하는데, 그 간구함보다 더 깊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 깊숙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렇게 바라보고 경외하고 또 갈망하고 그분을, 이런 모습들, 이런 반응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내용들을 먼저 나누고,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소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8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정직하게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그래서 요 8번째 단락은 기도에 대한 좀 내용들을 깊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1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는 선하잖아요. 기도하는 행위. 그런데 기도하는 행위는 선하신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그것은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요구하시기보다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훨씬 더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거 너무 좋은 성품이죠. 우리에게 뭔가, 우리 그렇잖아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막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보세요. 정말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또 구하라, 찾으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뭔가 우리에게 하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소망하고 의지하란 말들이 다 구하라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언가 필요할 때, 무언가 어려울 때, 무언가 해결해야 될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시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훨씬 더 기뻐하신다. 우리 자녀들 길러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기쁘잖아요. 그런데 또 어린 자녀들이 와서 자녀들은 할 수가 없어. 어리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할 수 있어.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막 앵겨붙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뭔지 모를, 내가 아버지구나. 이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애가 막 3살짜리인데,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이래가지고, 뭐 내가 알아서 밥 먹고, 내가 저 돈 벌어오고, 윤 목사 알아서 하게. 뭐 이렇게 하면, 목회 열심히 하게나, 그죠? 이 징그럽잖아요, 이게. 4살, 5살짜리가 그러면. 그죠? 또 보면 이제, 이렇게 자녀들 중에서도 그래도 보면 또 막내가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예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막내가 이제 자랄 때쯤엔 아버지도 나이가 꽤 먹어가요. 첫 때는 이거 거의 동급이야. 이게 아버지, 우리 20대 때 뭐 중반에 애 낳아가지고 뭐 이게 누가 애인지 누가 아버지인지 모를 정도로 철이 없는 거죠, 같이. 근데 이제 막내가 이제 자랄 때쯤에 이제 뭔가 중년이 되고 이런데 그 막내가 막 앵겨붙으면 그 막내는 더 앵겨붙으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첫 때 이럴 때는 막 귀찮아. 막 일도 많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근데 막내가 앵겨붙으면 안 귀찮고 이상하게. 그렇죠? 요거 편집을 해주세요, 이거는. 근데 그래서 뭔가 막 그 아이가 뭔가 잘 아프면 찾아와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자고. 그럼 그게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뭔가 그 어떤 권위라고 하나요? 아버지구나. 이런 느낌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내가 못하는 거 아버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앵겨붙는 거, 이것도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참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아버지를 막 그렇게 앵겨붙고 의지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높이고 인간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는 놀라운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참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 밑에 거 보면요. 선한 제사 행위를 왜 악한 제사라고 하는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거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건데, 왜 그 선한 것을 왜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인데, 선한 행위인데 그것이 믿음 따라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는 그 상태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거는 악한 것이다.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 지금 기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그 욕망으로 하는 기도, 탐욕을 하는 기도는 그건 안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어떤 상태로 기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탐심이나 탐욕이나 세상의 욕망이나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게 선한 정직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와 같은 선한 행위도 행위 너머에 있는 그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 성경과 이 기도도 이게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구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 백성들이 막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막 이럴 때 그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악한 마음을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해 달라고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 이런 사람들을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성경의 그런 내용들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죠? 내가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기도예요. 그죠? 그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자기 동족들, 민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그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정직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먼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이시죠? 우리 임 목사님 아멘이죠? 예.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예, 저도 아멘이세요? 예. 예, 여기 다 아멘할 수밖에 없네 여기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 이런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요. 예?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예. 그래서 참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다 섰는데 키가 한 몸이 더 컸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키도 크고 얼굴이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울 그 다음에 다윗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사람 보는 것 같이 보지 않는다. 너무 은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중심을 보신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도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기도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먼저는 그분이 계신 것과 반드시 이걸 믿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 그러니까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렇게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악한 이 제사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복 받으려고 제사 지내고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밑에입니다. 악한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제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제사, 속건제, 속죄제, 그 제사를 만드셨어요. 죄를 죄인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양의 피를 뿌려서 또 황소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 제사함을 받음을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형식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결국에는 뭔가 이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안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버리는 거죠. 근데 우상이 쉬운 게 뭐냐면, 우상은 그냥 우상에게 감동 주면 돼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기를 원하셔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강제로, 억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살 때, 그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바뀌어요. 그런데 우상은 뭡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바뀌는 거는. 그냥 우상에게 그 우상이 좋아하는 것. 그 우상들도 보면 뭐 닭의 피도 뿌리고 뭐 피도 뿌리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예? 이렇게 막 딸랑딸랑 하고 막 작도 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귀신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돼지코에다가 5만원짜리 넣고 이제 이러면 막 귀신이 와요. 그러면 그냥 나의 변화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근데 귀신이 와가지고 막 가르쳐줘요. 그죠? 동쪽으로 가지 마 가르쳐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상이 쉬운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숭배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함은 별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그 능력으로 나를 잘 살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기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가증하게 생각하시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정직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보면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6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 거기에 대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그 지은 건데 근데 그걸 갖다 놓고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의 팔복하고도 일치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음이 여기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게 이제 그 예수님 표현한 그 가난한 자의 표현은 뭐냐면요. 정말 이 목숨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숨 걸고 그 막 그 언강 얼음장 같은 그 강을 목숨 걸고 탈북해요. 정말 제가 한번 그 영상 보고 참 눈물이 흘리는 게 뭐냐면 그 강 중간에 이렇게 여자의 머리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허기지고 정말로 살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그 강을 넘어오면 중국 거기서 뭔가를 좀 일을 해서 자기 자녀들 좀 먹여보려고 이렇게 아줌마가 넘어오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얼어서 죽었는데 그 머리가 강물에 이렇게 얼어가지고 그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얼어 있으니까 그 썩지도 않고 그대로 그게 영상이 촬영됐더라고요. 그 강을 건너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원래 원어에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니까 심령에 통회함이 있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죠?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말을 듣고 떠나자. 왜 떱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제일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말을 들어도 막 두려울 때 있어요. 우리 한 번씩 이렇게 막 이미그레이션 경찰들이 한 번씩 오면 속으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뜨끔뜨끔해요. 오 프렌드 맞네 이러면서 속으로 뭐 막 여권 갖다 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은근히 불안하고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 직원이 왔는데도 그 정도니까 만약 어떤 권세자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뭐 정부에서 말하는 게 무서운 말들 많이 해요. 그죠? 예배 대면 예배 드리면 바로 이제 뭐 벌금에 이 구상권 청구하면 이거는 액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죠? 두려운 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로는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 말이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경외하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런 이 심령을 가진 사람들 내가 돌보겠다. 바로 그게 바로 정직한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고 그의 얼굴을 찾는 마음.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그죠? 이 모습을 참 잘한 것이 다윗 왕이 참 잘했고,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히스기야 왕도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이제 그 자기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사내립 왕이 쓴 편지 꺼내놓고 성전에서 하나님 보여드리면 하나님 좀 보십시오 이렇게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런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마음인데, 여호와에게 어떤 신뢰를 하는가?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실 것임을, 또 도우실 것임을, 그분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정직한 마음이다. 우리 시편 32편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너희 의인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는 믿음이죠. 믿음. 진정으로 여호와를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여기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글을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특징이에요. 그냥 이것을 하나님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걸 또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용이 좀 더 깊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높인다. 기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희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런 그 관점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갖지 못하는 관점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정도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 중에 더 들어가서 우리 정직한 자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희망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우리 시편 147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기도는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먼저는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그리고 또한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보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걸으잖아요. 이 사건들이 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고, 또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하면 우리가 이걸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막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단순한 마음에, 그죠? 중요한 게 그동안 나눈 게 뭡니까? 그 구하는 자가 어떠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구하는 자.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거든지 말해 내가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자가 돼서 앞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누구냐 이걸 나눈 것처럼 그런 그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할 것이다. 사실은요, 이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앞서도 말했죠, 가난하고 또 통회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자들은 이거를 함부로 구하질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내가 이루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리고 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 근데 뭐든지 할 수 있냐고 막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이게 방종이 되거든요. 그 전구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어서 진리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이루리라. 이 말씀만 딱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구하고 자기 욕망대로 구하고 사명대로 구하고, 만약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 난리가 나죠. 그죠? 난리가 나요. 그죠? 대통령도 막 수백만 원의 대통령 될 거야. 나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한 자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행하고 그 행함은 아들로 하여금 그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함이라 말씀하시고요. 우리 시편 50편 13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도하는 이에게 내 서원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걸 잘 보시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제가 이걸 보고 성경이 잘못 내가 오타였나 그래가지고 성경도 찾아봤어요. 잘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나를, 왜냐하면 네가 부르짖었는데 내가 너를 건졌어. 이것 때문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이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네가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는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네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왜 부르짖습니까?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벌써 거기 하나 인정하는 거죠? 그 부르짖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막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간구했어요. 그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이 사람의 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 거예요. 일단은 간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그 간구가 이루어지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먹을 것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건을 행사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간구 때문에.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놀라워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정직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주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보시면 여기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이게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악한 사람들에게 너희를 건지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더 놀라운 기도의 장소가 있어요. 우리 모든 기도가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기도의 장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선교의 장소예요. 선교의 장소. 왜 선교의 장소가 놀라운 기도의 장소냐? 이것은 그분의 명성이 퍼지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선교인데, 그리고 그분의 명성이 퍼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선교를 위한 기도, 그 선교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게 선교를 위한 기도잖아요. 선교를 위한 그 이런 이 비슷한 구절 되게 많은데 한 구절만 지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저 개인적인 신앙의 그 변화도 마찬가지고, 이 선교제에 오니까 참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기도할 제목도 많고, 또 기도하면 그렇게 또 은혜가 되고, 또 기도도 잘 응답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그리고 대부분은 선교적 기도가 많아요. 그죠? 또 저도 뭐 선교사이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적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선교의 현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본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놀라운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 영적 전쟁터다.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이에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앞에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먹을 만큼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 우리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뭐냐면 이거는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하루에 3번 식사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거든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를 해요. 그 식탁이 하나님의 이 수고한 자들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식탁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은 날마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계속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옵소서.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한 그런 기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를 드리는 배경은 뭐냐면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맞고 옥에 갇히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혀서 가둬놨다가 막 이제 그 추종자들이 많으니까 이들을 풀어주면서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전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산되어져야 돼요. 그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하지 마라. 영적 전쟁이 붙은 거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터에서 이들이 이 4장 29절 30절 이렇게 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병도 낫게 하시고 피적과 기사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뒷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하면 몸이 진동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땅이 막 흔들려가지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죠. 비록 몸은 막 도망다니고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지만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말 살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뒤에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앞에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처음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나라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그리고 뒤로 와서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딱 기도하면 먼저 뭔가 좀 닥쳐있는 그런 내용들 내지는 우리의 가정, 자녀 이렇게 막 기도하고 나중에 뒤 끄트머리에 이제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캄보디아 기도하고 조국에 기도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걸 바꾸어야 돼요. 순서를. 이 말씀으로 따라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또 우리가 이제 조국 대한민국 또 캄보디아 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어간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열방을 위한 그런 기도들 하고 이제는 이제 뒷부분에 이제 우리의 이제 간구나 소망을 이렇게 아뢰고 이게 바로 이게 항상 우선순위거든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어떤 간구함을 구하지 말라고 아니고 이거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저도 이렇게 새벽기도 하다 보면요. 어디 기도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좀 대의적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와 이런 것들 쭉 하다 보면요. 이제는 기도를 맞춰야 될 그런 그 시간이 오면 어떨 때는 저희 막 아버님, 부모님이라든가 또 자녀들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지금 어떤 풀어야 될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는 하나님 아시죠? 근데 그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 아실 줄 믿고 마치고 이제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이런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온 거죠. 변화가
굉장히 그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앙 중에서 그렇게 해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좀 바뀌어져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처음에 앞부분은 기도를 안 해요, 사실은. 그냥 어떠냐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그게 이제 자꾸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냥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 어떤 때 보면 새벽기도 올 때 보면 막 요즘 우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고 구름이 많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막 너무 이제 북두칠성도 다 보이고 또 이 달도 막 얼마 전에는 꽉 찬 달 보이고 막 그러니까 기도를 딱 시작하면 그게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먼저 그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까 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걸 먼저 하다 보면 이게 어떤 20분 30분 막 지나가요. 아무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이제 이 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 중요한 시간을 좀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좀 헛된 기도 또 보면 이제 우리 뭐 어떤 때는 막 중언부언 그냥 무슨 생각도 없이 막 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냥 막 형식적으로 이런 거 말고 중요한 시간이니까 이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계속 마음에 달라고 그럼 막 떠올르게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때는 그냥 엎드려 자기도 해요. 힘들고 그때는 머리 쳐박고 그냥 눕다 보면 1시간 지나고 막 이런 때도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우선 순위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되고요. 9번째입니다. 9번째 마지막인데 따라서 해볼게요. 시작. 우리가 순종과 정의를 실천할 때 기뻐하신다. 이 순종을 되게 강조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쁨보다 나으니.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한 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요. 뒤에는 이제 노약자들이 뒤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뒤를 공격해서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해서 그게 이스라엘에게도 그게 상처가 됐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진노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신원해 신원 한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을 풀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그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진멸하라고 그래요. 여리고성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처럼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거기 있는 거 좋은 거 가져와라 금도 모아놔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원하실 때는 그건 진멸해라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이 사울이 21만 명을 대군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호흡 있는 건 다 끊어버려라 그러죠.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짐승들도 가축들도. 그래서 그 하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딱 가서 진멸해 보니까 양과 소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을 살려가지고 왔어요. 아각을 살려왔고 양들과 소들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변명하냐면 왜 양들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이 양들과 소들 남겨놨다 가장 좋은 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순종, 이게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이러면서 사울에게 은총이 떠나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불순종을 미워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불순종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진멸해라. 그런데 백성들이 야, 이거 이 양과 소가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속에는 또 탐욕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백성들이 우르르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니까 사울이 볼 때 백성들이 두렵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은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미워하시는 겁니다. 백성을 더 두려운 거예요. 백성을. 앞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떤다. 이게 뭡니까? 최고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뀌었다. 두 번째, 이 불순종은 기쁨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셔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거 보면 탈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이거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탈취하는 데 급급해요. 이건 진멸해야 되는데 그걸 탈취했어요. 왜 탈취했느냐? 고기 먹는 기쁨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기른 것보다 훨씬 좋은 양과 소가 여기 있네? 우리는 지금 여기 이제 캄보디아 소 먹는데 한우가 여기 있네. 저 한우를 잡아야 돼. 그죠? 고기 먹는 기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기쁨의 이유를 다른 데도 찾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세 번째는요. 이 불순종은 올바른 대상에게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자, 누구를 위해 기념비 세웁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벌써 이제 이 속에서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념비 세우라고 할 때는 기념비 세워야 되죠. 그 요단강 건너고 나서 지파별로 하나씩 기념비 세워라. 그래, 이건 하나님의 사건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념비인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 기념비 세운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기념비.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불순종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려야 될 그 올바른 대상에게 이걸 드리지 않아요. 자기의 그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바로 이런 마음들이 바로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면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뭐냐? 이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에게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게. 이 중요한 이 사건을 다른 것에게 알아보려고 하는, 점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같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그리고 밑에도 보면요. 불순종 우상 숭배 같다고 우리가 이제 읽은 그 구절에 보면, 뒤에 보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만큼 이게 불순종이 무서운 거란 거예요. 실제 나중에 사울이 이제 막 다윗을 엄청 미워하고 정말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은총이 떠난 상태에서 이게 너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방황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좀 사무엘의 영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사건들이 자꾸 이 일도 그렇고 또 다른 또 불순종의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그걸 떠나버리니 불순종하니까 결국에는 막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다 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묻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순종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와요. 좋은 소식. 왜냐하면 그 부분도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 받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 받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라고 하시겠어요? 왜 순종하라? 우리는 순종하는 거 힘들어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걸 순종하라고 하는 것 우리 이거 힘듭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그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이십니까? 뭐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럼 너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도를 행하여 순종하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따르면 그러면 이것이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왜냐하면 순종에는 항상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내 이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복, 그 행복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날이 가까움이라. 그죠? 그 복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정말 저는 요즘 그 말씀을 정말 실감하며 살아가거든요.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제 그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이제 권사님이 천복회 할 때 이제 저희 집사님이셨는데 전화 왔어요.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이게 잘 되는 식당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제 몇 개월 코로나 지나가고 또 좀 좋아질 만하니까 태풍 오고 막 비 뿌리고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뭐 다달이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래도 그래도 감사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그 교인들 보니까 우울증에다가 거기다 공황장애에다가 이런 거 막 정신적인 문제 계속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냐면 이제 그다음 코로나 때가 막 쭉쭉 줄어들면서 막 좋아졌잖아요. 그래 뭔가 좀 되려고 하는데 태풍이 몰려오는데 다시 또 확산되고 이러니까 이제 또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멘탈로는. 그래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이거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제 시작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쭉 보면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지금 가고 처음에는 뭐 산의 4분의 1, 바다의 4분의 1, 나중엔 3분의 1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재앙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더 이제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길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아는 거와 이게 끝날 줄 알죠? 물론 이건 끝날 수 있지만 또 다른 게 온다는 거잖아요. 더 심한 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길 앞으로 이제 펼쳐질 텐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감당 못하면 가면 갈수록 정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정신적으로 또 마음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앞으로.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이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순종,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완전한 거잖아요. 흠이 없고 완전한 거예요. 사실 어떤 길보다도.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처음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힘든 것도 아니라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보면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명기 30장 11절 시작.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오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쉽다고 이렇게 인정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그렇지 않죠, 그죠? 쉽다고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게 답이 뭐냐면요, 이게 첫 번째 답 어렵다, 두 번째 답 쉽다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잘 보시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 나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나는 제자가 되는 게 제자. 근데 제자가 되면 이게 쉬워요. 제자가 되면 언제 이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바울 서지는 성경에 많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잖아요. 엄청 수고하는데 이게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나의 내정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능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함 받으면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가지고 어떤 이 고난과 어떤 죄악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능력.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이거 못해먹겠다고 힘들어가지고 이런 제자들 하나도 없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수고 아니다는 안 하죠. 수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 은혜다. 감사하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거 안 힘들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면 힘들죠. 그런데 이게 주님 따라가니까 안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프론티어가 돼가지고 막 안 가는 길 개척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발자국 따라가라 가면 사실 발자국 따라가는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날 인도해 가시는 거죠. 부르신 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이게 어려운 말씀, 어려운 순종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더 깊은 영적인 이런 만남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믿음의 순종.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게 이게 사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지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안 드렸는데, 그런데 믿음으로는 드렸어요. 그죠? 완전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삭을 안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순종이 믿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의로 여기고 인정하셨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이게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정말 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이 복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본질상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보세요. 믿음하고 순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변화가 바로 순종입니다. 어떻게 뭐로 변화될까요, 우리가요? 뭐 세상의 윤리로 변화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한 뿌리에서.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 이 믿음이 순종하는 유일한 길이고 이 믿음의 순종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믿음과 순종은 이 한 뿌리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 순종을 뭐 어떤 행위로 보고 뭐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따지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과 이 행위, 순종을 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이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참 믿음이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순종의 열매, 순종은 퍼펙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도 말했지만 이거는 온전함,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함,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말씀 부패시키지 않고 그 뜻을 부패시키지 않고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 순종한다.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숙해짐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는 그런 성숙함,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길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순종하는 유일한 길, 그리고 이 믿음의 순종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 로마서 1장 5절 읽었고요. 다섯 번째 보면요. 이 성화가 또 중요한데 이 성화의 길이 사실 순종의 길이에요. 성화가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우리 제자의 삶에서도 나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성화가.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문제가 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화를 조금, 성화를 밀어놓으면 그 믿음이 관념적 믿음, 죽은 믿음, 또 이 말로만 쥐어줘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가 필연적으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성화라고 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 중이며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시제예요. 구원의 시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왜냐하면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받고 있고 그리고 장차 완전한 영화롭게 되는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거듭난 거는 구원은 성도의 삶의 1단계가 아니에요. 1단계 넘어서 2단계 이게 아니고 그냥 성도의 삶 자체가 그냥 구원의 삶인 거예요. 구원의 삶.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그런 삶이고 성화는 이 구원의 삶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다. 필수적인 부분이다. 물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을 좀 드렸지만 정말 진지하게 믿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분 이분들도 구원 받은 거예요. 당연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필연적으로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길이다. 베드로가 후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여기 보세요. 세 가지 나와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하심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그리고 중간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게 따로 분리되질 않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믿음 그리고 이게 성령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심이 성화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음이 거듭남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바로 이 삶이 어우러진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 다음에 성화의 길이다. 그래서 이 성화는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길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기뻐하신다. 우리 잠언 11장 1절 볼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투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개개인에게만 그 구원과 성화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는 공동체, 이 사회 안에서도 우리 이게 성화의 길을 가는 자들이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회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좀 가난하고 또 낮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의함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사회 정의. 사실 전파일보 목사님의 책의 뒷부분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뒷부분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만약 크리스찬 정치인이라고 하면 공약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이 사회 정의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내용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 정의했을 때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 정의는 너무나 그 어떤 네오막시즘, 그러니까 옛날 그 막시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혁명을 해가지고 그 모든 걸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이제 실패했잖아요.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모습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막시즘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오막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신막시즘이에요. 이거는 이제는 사회 정의, 그 다음에 공정 이런 걸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인권 이런 걸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거기에는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정의관이 많아요. 평등, 인권 이런 것 속에서 성경적이지 않는 것. 우리도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그런 그 사회 정의. 전에 말씀드린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대심 속에서 있는 그 본질적인 말씀이라면, 정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것. 사람들이 그 시대와 그 상황 가운데서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수학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놔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 수학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 사회 정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한 사회 정의 그 틀에서 우리가 이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 이런 거죠. 저울 속이지 마라. 물론 이제 공평한 저울로 판매를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윤이. 그런데 이제 저울을 속이면 더 많은 이윤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런 것들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그런 정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네, 아멘.